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이번 주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슬픈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 울산에서 젊은 부부가, 남편이 저랑 동갑인 35살이더라고요. 젊은 부부가 살기 힘들어서 생활고 때문에 집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자살을 하고 한 달 만에 그게 이제 발견되었어요. 그분들이 집세를 이제 한 달 동안 밀렸었고, 이 남편은 이제 밖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이 추운 겨울에 자살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배고팠던 시절을 겪어봐서 그 배고픔과 가난함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함께 공감이 되었습니다. 방세를 낼 돈이 없어서 그들이 이제 자살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돈 몇만 원 내지 못해서 몇 달치를 밀려서 전기가 끊기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느 곳에서는 물질이 넘쳐나서 집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버려야 되고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어져 나가는데, 어떤 한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삶을 끊어야 되고 자살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그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그들을 잘 돌봐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물질이 나눠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물질도 나누고 우리의 사랑도 나눠줘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물론 빵도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고 그러한 복지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더라면, 그들이 예수를 만났더라면 그렇게 삶을 마감했을까, 자살을 선택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생활고 때문에 자살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능에도 어김없이 수능 시험이 끝나고 2명의 학생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시험을 못 봐서 그들이 자살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만났더라면 수능을 못 봤다는 그것 때문에, 그 실패했다는 생각 때문에 자살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합니까? 왜 극단적으로 삶을 그렇게 마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까? 왜 불행하게 살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김치 하나를 놓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수성찬 뷔페처럼 음식을 차려놓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만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집, 좋은 차, 더 좋은 옷을 가지려고 합니다. 20평 아파트, 서울에서 20평 아파트 사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이
20평 아파트를 사면 여러분 만족할까요? 아니죠. 더 넓은 아파트 30평, 40평, 화장실 2개, 3개짜리가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좋은 자동차가 무엇입니까? K9이라고 해봅시다. K9을 사면 어떤 사람이 그 K9 차를 사면 만족할까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어떠한 사람이,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그 한 대에 1억이 넘는 슈퍼카라고 하죠. 1억이 넘는 슈퍼카를 자기네 집의 창고에다가 수십 대를 그렇게 전시를 해놓고 전시관을 차려놨더라고요. 1억이, 한 대에 1억이 넘는 슈퍼카를 수십 대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은 새로 나온 차가 있으면 그것을 사려고 안달이 나는 거예요. 여자들, 남자들만 이러한 차를 욕심낼까요? 여자들은 무엇을 욕심내죠? 핸드백, 신상품이 나오면 그걸 사려고 안달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인간이에요.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정답은 인간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계속해서 더 가져야 되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 물질로는 우리 인간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먹어도 마셔도 계속해서 갈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것으로, 물질로,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게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다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만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만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먹고 만족하는 것이지, 이 땅에 좋은 차를 산다고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여행을 한다고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깐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죠.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네요. 바울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어요.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어디서 썼다고 했죠? 로마 감옥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별장에서 지금 초호화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호텔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나중에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디모데에게 내가 추우니까 겨울 외투 내가 거기다 걸어놨던 거 그거 갖고 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은 어떠한 곳이냐면 지내기 힘든 곳이에요. 추운 곳이에요. 그런데 모든 여건, 모든 환경을 볼 때 만족할 만한 삶은 전혀 아닌 그 바울이 내가 지금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뭐죠?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앞에 써있잖아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럼 바울은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부어놓은 적금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해놓은 주식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평창의 땅을 살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만족해요.
그가 비천에 처해도 궁핍에 처해도 그것이 바울의 인생에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가 감옥에 있어도 풍랑을 만나도 40에 감한 매를 모진 매를 그가 수도 없이 맞아도 그것이 바울의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삶도 바울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어떤 처지에도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어떠한 환경에도 만족할 수 있다면 집 때문에, 차 때문에, 옷 때문에, 지위 때문에, 학교 때문에 걱정하고 좌절할 이유가 우리의 인생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일체의 비결,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어떠한 사람처럼 보이냐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막 기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부산의 풍성한 교회 김성국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은 교회가 뭐 몇천 명이 되는 큰 교회지만 그 목사님도 개척교회 조그만 2층에 삼각교회를 했던 때가 있더래요. 뭐 3층은 당구장이고 1층은 무슨 뭐 노래방이고 2층에 교회가 딱 떼어가지고 힘들게 개척교회를 하던 시절, 사례비 하나 나오지 않는 그 개척교회 시절에 이 목사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들하고 밥에다가 물 말아서 김치 쪼가리 하나 넣고 그렇게 드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때가 내 인생 가운데 행복했던 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먹을 게 없어갖고 김치 쪼가리 하나 밥에다 물 말아갖고 밥 먹는 게 그게 행복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그분들은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근데 부부가 은퇴 후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모습이 미친 것처럼 보이죠. 노후의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그 더위와 더러움과 그 질병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전 재산을 팔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볼 땐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기쁘대요. 행복하대요. 그 삶이 만족스럽대요. 왜 그렇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입으로 이러한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의 찬양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주님 모신 곳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계속해서 그렇게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 배가 고픈 것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시험을 망친 것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월세 단칸방에 산다고 비관하지 않아요. 김치 쪼가리 하나 넣고 먹는다고 비관하지 않아요. 이제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선교사님 부부처럼 그렇게 힘든 길을 가면서도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할 수 있죠? 왜요? 바로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딪혔을 때, 주님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그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의 성공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면,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었다면,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사랑에 부딪혀진 사람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를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위해 사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예수가 목적인 사람에게 오늘날 소고기를 먹을까? 돼지고기를 먹을까? 좋은 옷을 입을까? 이 옷을 입을까? 이거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뒤로 물려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먹어도 감사, 저걸 먹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자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이 땅의 것들이, 내가 생명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아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 사냐면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다시 좀 설교를 해보자 하는데, 여러분, 이 물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은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물질은 쓰라고 주신 것인데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으기만 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질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모아서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물질 남겨주려고 무엇입니까?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물질 남겨주면 다 싸우고 망가질 것이 뻔합니다. 그건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쓰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는 하나도 남겨주지 마세요. 10원 하나도 남겨주지 마세요. 혼자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갖고 갈 것도 아닌 물질, 내가 자녀에게 남겨줄 것도 아닌 물질, 왜 그렇게 모으고 계신 겁니까? 물질은 뭐 하라고 주신 거냐면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충분히 쓰고, 내가 쓸 것보다 더 많게, 더 넘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그건 뭐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나눠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물질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여러분, 많이 버세요. 그리고 많이 저축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들 위해 쓰시고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놓고 갈 거 하나 없이 다 쓰고 가세요.
그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도 목숨 걸 게 아니잖아요. 생명 걸 게 아니라고요. 이 땅의 것들은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에서. 왜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그분, 나의 생명 되신 그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어떠한 삶에 처하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만족하고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찾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삽시다. 만왕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며 늘 나의 삶은 불행하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결핍으로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의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가치임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밭에 감 주어진 보화이고 값싼 진주이고 내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 취해야 되는 가장 귀한 보배임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